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입니다. 시약성경 재성경 44쪽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황금자 권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그가 낙오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천국 백성으로 살아남아 천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그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병원 형제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신앙의 갭을 잇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로 많이 읽은 본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름하여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왜 이 비유를 드셨냐? 하나는 하나님께서 교회 지체들에게 각각 이렇게 달란트를 맡기셨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그 달란트를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달란트를 맡기셨다. 여기서부터 이해가 시작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앞에 안 봐도 되니까 편하게 양쪽만 보니까. 여러분,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달란트가 은사 아닙니까? 은사가 달란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 우리에게 능력,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죠. 근데 이 재능을 주셨고 환경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은사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았으니까 은사의 주인이 우리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은사를 실질적으로 영원토록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은사를 영원히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건강의 은사를 받았어요? 건강할 수 있나요? 영원토록? 언젠가 죽겠죠. 내 재물도 마찬가지고 내 명예도 마찬가지고요. 내 모든 재능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다. 은사가 나의 것이 아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내 삶의 유한성과
어떤 취약성을 모두 보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자꾸 딴 얘기를 하지 않게끔 대본에 충실하고 싶은데, 그래서 삶의 유한성과 이 취약성을 모두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를 영원히 소유한 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사는 내 소유,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받은 게 아니라 대본에 충실하겠습니다. 은사를 받은 게 아니라 은사를 어떻게 해요?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니 이를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는데 은사를 맡기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받은 은사가 설령 적다 하더라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내가 은사를 적게 받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기분이 안 나쁜 겁니다. 또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빌려 쓰는 판국이잖아요. 저 사람이 재능이 많아요. 근데 저 사람도 빌려 쓰는 거고, 재능이 적은 저도 빌려 쓰는 거고.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꿀릴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으로 은사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재능의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재능의 차이가 있어서 누구는 조금만 노력했는데 확 은사가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25절 15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줄 때 그 무엇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재능대로, 그렇죠? 그 재능대로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재능, 그러니까 재능대로 재능을 줬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앞에서 말씀한 이 재능이란 이 단어는 헬라어로 뒤나미스라고, 달란트가 아니라 뒤나미스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달란트는 무엇이고 이 뒤나미스는 무엇인가? 똑같이 재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뒤나미스는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달란트는요. 후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뿌려주시는, 이 치즈가루처럼 뿌려주시는 그런 재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뒤나미스를 밑바탕으로의 능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말씀드리면 잠재 능력이 있죠. 이게 뒤나미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달란트처럼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권사님, 내가 잠재 능력을 얼마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알 수 없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다음 뒤에 대사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잠재 능력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잠재 능력의 크기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이 디나미스의 크기에 따라서 재능 또한 다르게 책정하시는 거예요. 예? 나 왜 이렇게 재능이 적지? 그럼 내가 디나미스, 잠재 능력이 적은가 보다. 이거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봐야 하니까. 나중에 잠재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만 아신다. 예를 들어 제가 얼마만큼의 잠재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 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 밑바탕으로의 능력에 따라서 넌 요것만 가져라. 이 은사를 발휘할 수 있으면 요 달란트만 가져라.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모두 다르기에 결과값만 생각하면 디나미스가 큰 사람이 거기에 더하여 열심히 노력하면 더 커지는 것이죠. 더 큰 결과값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은대로 거두는 게 삶의 이치이고 순리이지만 그 결과값을 생각하면 이런 밑바탕으로의 능력이 다를 수 있기에 어쩔 수 없이 달란트의 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똑똑한 사람들은 늘 이기는 게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한 사람이 늘 더 많은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것도 기다 아니다. 아니다. 왜 힘이 없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밑바탕으로의 능력이 커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많은 달란트를 빚을 수 없고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아무리 밑바탕으로의 능력이 커도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많은 달란트를 빚을 수 없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밑바탕의 능력이 처음부터 크지 않으면 그 결과값이 기본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디나미스가 달란트보다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10%하죠. 아니면 달란트가 디나미스에 비해서 많이 주어진 것 같다고 이렇게 추측하십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짐작만 할 뿐이지 정확히 모른다. 따라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이렇게 못나게 태어났지? 난 왜 이렇게 후지지? 이렇게 좌절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잘난 게 많지? 이렇게 뽐낼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달란트이니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느냐에 따라 달란트의 개수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충성하여서 칭찬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달란트를 땅에 묻고서 빈둥대다가 적반하장격으로 주인을 원망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달란트 비유에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앞에서 못 들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너희는 청지기이니 청지기답게 주어진 책임에 최선을 다하라. 성목사, 너 최선을 다해라. 너희가 받은 달란트는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것이니까 마치 그것이 네 것이냐 착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너에게 주어진 소임을 감당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첫 번째 메시지다 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를 받아서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명의 종이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네들 중에서 가장 못난 종이 누굽니까? 바로 1달란트를 받은 종 아니겠습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모두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뭐라고 그 두 종은 칭찬을 들었습니까? 착하고 맞습니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주인의 뜻과 컨센서스, 일치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인의 뜻과 종의 뜻이 텔레파시가 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의 종이 주인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서 주인님이 기대했던 바를 이 2명의 종이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2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다가 주인을 만난 것이니 주인은 내가 원하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주었구나. 그래서 참 착하구나. 도덕적으로 착해서 착하구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었구나 라고 해서 착하다. 이렇게 칭찬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어서 칭찬한 표현, 이것은 이어서 칭찬한 표현과도 연결됩니다. 주인은 두 종에게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충성되다라는 의미도요, 단순히 이 두 종이 24시간 계속해서 마냥 열심히 잠 쪼개가면서 막 이랬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성목상 24시간 일해, 쉬지 말고 일해, 계속 일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쉬면 어떻습니까? 건너뛰어도 되죠? 네? 계속 열심히 일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너희가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있는 힘껏 너희는 무조건 믿는 자는 엑셀을 밟아야 한다, 죽어라 일해야 된다, 죽어라 돈 벌어야 한다, 죽어라 자기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만날 때 나중에 너 정말 잘했다, 너 착하구나, 너 정말 충성되구나, 이런 말씀을, 칭찬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성경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두 개의 말씀만 찾아보겠는데요,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또 하나는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10장 모세오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서 그 답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드릴 수 있으니 그게 바로 진리를 사는 것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이렇게 늘렸다, 2달란트에서 2달란트 더, 5달란트, 5달란트 더, 이게 늘렸다는 것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니, 만약 나를 위해서 달란트를 사용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경외하는 거다? 그렇죠. 나를 경외하는 것.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번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다? 자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잘 보세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렇게 막 드러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진리를 사수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라, 사랑을 하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너희가 비로소 돌릴 수 있을 것이니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달란트 비유에서 찾는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모습을 주인이 두 명의 종과 나눈 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를 이렇게 불린 종이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불린 종. 이 불린 종이 자신의 성과를 주인님에게 말하자 주인은 그에게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번 더 합독할게요. 21절. 오늘 본문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은요. 주인이 종을 치하하면서 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라고 말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 딴에는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나름 열심히 일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주인은 그 일을 적은 일이다. 낮춰서 얘기하는 그 일 적은 일이구나 이렇게. 적은 일이라고 낮추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은 2달란트를 가지고 온 그 종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23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그에게도 똑같이 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약간 민망하게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왜 이렇게 말씀한 것인지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그들의 노고를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시겠지만 주인이 종에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한 것은 종의 노력을 무시하거나 종의 노력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이제 네가 받게 될 그 큰 상급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 앞으로 엄청나게 큰 상급을 받게 될 거야. 그 큰 상급에 비할 때 너 적은 일을 했구나.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가 받게 될 그 상급이 달란트를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큰 달란트, 그 큰 축복이 5달란트인 것이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큰 축복이 2달란트인 것일까요? 그렇게 추가로 받게 되었으니 그게 그 달란트가 바로 큰 일이요, 큰 상급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여기에서 주인이 말한 많은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 일궈내는 결실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영원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수고가,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그 확신을 가져야 한다.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니 2명의 종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였으나 1명의 종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한 종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했죠? 24절 말씀에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은 사람이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요
착취의 존재라고 본 것입니다. 굳은 사람이라고 말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요 착취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종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남기지 못해서 돈 못 벌어와서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았다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혹은 너는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반듯하게 그리고 즐겁고 유쾌하게 받들라고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마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장차 참여하게 될 것이니 우리에게 깔려있는 디마리스와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부어주시는 이 달란트를 우리가 잘 사용하여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새벽에 카톡으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새벽 4시인가? 뭐라고 하냐면 수협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은 좌파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왔어요. 제가 새벽에 너무 가슴이 뛰고 그 문자를 보고 카톡을 보고 너무 막 심장이 쿵쾅거려서 잠을 못 들었어요. 물론 그때 그 시간에 일어나지만 너무너무 불쾌했습니다. 좌파라고 해서 불쾌했다는 게 아니라 우파라고 해서 불쾌했다는 게 아니라 불쾌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편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에 놓친 부분이 있거나 혹은 흘린 부분이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였기에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였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좌파라서 몇몇 성도들이 나갔다며요? 라는 또 카톡을 한 걸 듣고 마음이 쿵쾅쿵쾅 거렸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좌파가 아니라 우파가 아니라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영 논리와 정치적인 신념에 신령한 것을 내어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영 논리와 정치적인 신념에 획책되어서 신령한 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천국 백성으로서 반듯한 위엄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빛과 소금에 가까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가능하면 될 수 있는 한 비폭력적이고 인권적이고 인격적이며 온화하고 정말로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 비로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 믿사오니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여 반드시
주께서 베푸신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